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의 어린 시절, 나름대로의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50년, 60년 전에는 놀이를 하면서 무엇으로 즐겁게 놀았는가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막대기 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놀이가 시작됩니다. 한 15cm 정도 된 작은 막대기와 한 30cm, 40cm 된 긴 막대기 둘을 주면 무엇을 하죠? 자치기를 해요, 자치기를. 작은 막대기 둘만 가지고도 신나게 놀아대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돌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못을 몇 개 갖다가 못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종이짝 모아서 딱지를 만들어서, 우리 어릴 때는 그것보다 빠치치기라고 그랬어요. 치기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놀이 문화는 무엇인가요?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합니다. PC방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우리 어릴 때 게임하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릴 때 게임의 방식은 전부 다 공동체적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홀로 하는 게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공동체적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행합니다. 이건 참 문화가 발달했다기보다도 안타까운 놀이 문화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놀이 문화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필이 꽂혔어요. 아, 저렇게 노는구나. 그래, 저렇게 놀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놀이문화를 보면 잔칫날에는 어른들이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모두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모든 사람이 곡하며 슬픔을 같이 하는 헌화 문화, 곡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리 불면 춤추고 곡하면 같이 슬퍼하며 울고, 이 모습들을 어린 아이들이 지켜본 거예요. 아이들이 놀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 타고 놀아요. 어린 아이들도 흉을 내면서 피리 비슷한 것을 가지고 피리라고 불면 나머지 애들은 춤을 추고, 또 때로는 곡을 하면 같이 슬퍼하는 표현을 하면서 곡을 하고, 그렇게 하며 놀이 문화를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피리 부신 분으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면 어찌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흥겹고 좋아서 춤을 춰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아무 반응이 없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피리 부신다고 하는 말씀은 춤추도록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생명을 얻고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무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무감각하니?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통회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춤추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소돔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도 회개하고 지금까지 소돔이 멸망치 않았을 거야. 마지막 심판 때 소돔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소돔이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들도 예수 믿고 바로 세워졌을 텐데, 가버나움 너희들, 내가 갈릴리에 가까이 살면서 너희들에게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건만 무감각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좋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이, 예수님이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럴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내가 음식 만드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도와주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생도 와서 음식 좀 만들려고 도우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다. 너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곧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대접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내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더 좋아하신 예수님의 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리 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춤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피리는 누가 불까요? 제가 붑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러면 여러분은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역사 따라서 풍성함을 누리고 춤추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드린다면, 말씀이 삶이 된다면 이것이 목사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요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됨의 축복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요. 전달할 때 함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때예요. 이런 경우를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말을 듣는다, 그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자녀가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나빠서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영리함도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결국 저들은 귀는 들음으로 복이고 눈은 봄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활용하지 못한 비참한 정황 속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면 그건 저주예요.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저주하는 거예요. 왜 못 듣는다고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를 거부한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듣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어린이들이 노는 문화를 통해서 비유를 했어요. 필이 불면 뭐라고요? 춤추고, 곡하면 같이 곡을 하고 슬퍼하고, 기쁨의 표현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픔의 표현으로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과 회개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엄청난 욕심을 부립니다. 잠 안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려 정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권이 확실하게 보이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 반응이 없으니 참 둔하고 답답하기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이 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춤춰야 돼요. 근데 춤추는 자가 없어요. 애곡해요.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 되고 그런 자가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놀이문화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필이 불고 곡하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할 때의 반응에 따라서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이 부는 놀이문화와 애곡하는 놀이문화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이 뭐라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한다. 반응 안 하면 깨져버리고 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리를 열심히 불어요. 뭐 하라고? 춤추라고 불어요. 근데 아무도 춤을 안 춰요. 그러면 피리 부는 것을 그쳐버리고 말 거예요. 애곡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요. 슬퍼하고 같이 울어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어떤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헌한 자를 사요. 헌한은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떠들썩하게 막 울어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단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그 중에 인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더불어 살지 못하고 혼자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사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감각하단 말은 죽은 자가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불에 손을 대면 뜨거워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운동 경기 중에서 야구라는 경기가 참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잠실 경기장, 광주 경기장, 사직 경기장 막 야구하면 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응원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학생들이요, 여고생들이요, 교복을 입고 왔어요. 머리도 길었어요. 근데 자기 팀이 이기면요, 홈런을 치게 되면 어쩐 줄 알아요?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긴 머리를 얼마나 흔들어 대버리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학생에게 욕한 사람이 있어요. 욕할 사람 없어요. 야, 운 열심히 하네. 대단하네. 참 스트레스 쌓인 것 학생으로서 확 풀어버리네. 좋은 말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 편이 홈런을 쳤다. 이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요. 긴 머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요, 만약에 내 딸이 그렇게 해도 내 딸인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흔들어대 버려요. 그래서 저 경기에서 저 팀이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저 응원한 사람 때문에 이기지 않겠냐 싶을 만큼. 이것이 반응이에요. 이것이 감각 있는 일이에요. 홈런 쳐도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는가. 어찌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한지. 공부하는 학생은 힘들다고 공부를 부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낙제생이 될 것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게을리하면 낙오자가 될 걸 말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야. 좁은 길을 걷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힘들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은혜의 길이기에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하면서 예수를 너무 쉽게 부담 없이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처럼 좋은 말이 없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값싸게 여겨요. 작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값은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생각하면 사람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 가져야죠. 이 보답하는 심정이 뭔가? 예수님이 풀이 불면 춤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 불어도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예수님의 슬퍼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춤출 때 춤을 추고 예수님이 애곡할 때 함께 슬퍼한다면 곧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에 주님이 피리 불 때 춤을 추고 주님이 애곡할 때 같이 곡을 하고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슬퍼한 거 슬퍼하고 주님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내가 피리 불면 춤춰다오. 무방랑하지 말고 무감각하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곧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마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면 순종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